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읽도록 주어진 성서일과의 본문들 가운데 사도행전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었죠. 그들은 예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것으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예수께서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들이 갑자기 각기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가 바깥으로도 새어나갔고 그런 그들의 말을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듣게 되면서 그것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각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내어놓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낮술에 취해서 그런 것도 미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언자 요엘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인간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연합하게 되면서 그들의 언어는 서로 달라지게 되었지요. 서로 불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루살렘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렇게 불통하던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전해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부추겨서 결국 인간들이 서로 불통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진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서로 소통하는 존재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인간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만이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죠. 물리적인 한계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인간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이 대목을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만을 일깨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 대목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죄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세상이 규정하는 바를 새롭게 정의하고 바로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에는 성령님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어떤 말로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은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한 목록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이나 영 분별함, 방언, 통언 등의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 건강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 그것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곧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은사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 임재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거기에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은 인간관계 안에서 의미 있는 덕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간 안에 거하시면서 인간이 그 자신의 육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청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지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인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인도를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에게 일깨우시는 진리의 길보다 자기의 육정을 따르는 길이 더욱 크고 넓은 길처럼 보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강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역시 이것들도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처럼 인간관계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사회에도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적어도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성서 전과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누구이시며 인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도로서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 인간관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받은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면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에 적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간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 권사라고 해서 꼭 그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소위 성령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자기의 육정을 따라서 행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금 분별이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행하여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주신 삶으로 긍정하고 또 그 안에서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저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써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소리가 저희의 생각을 일깨우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저희의 무뎌진 결심을 강하게 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해 계시고 저희를 도우신다는 것 위에 저희의 자존감을 세우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저희와 공동체,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빕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